자,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영적 기초입니다. 이 기초 위에 서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믿는 바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바가 좀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믿는데 실제는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거룩한 물이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때때로 죄에 넘어지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하고 이런 것을 보며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자주 미움을 바란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한다든지 분노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할까, 그렇게 죄에 자꾸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죠. 이때 사탄이 와서 참소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의롭다고 뭐가 어려운데, 너는 쓸모없는 존재고 하나님께서도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버린다, 이런 식의 정죄를 우리에게 가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영이 눌려지게 되죠. 자유함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신분에 맞게 우리는 살고 싶어 하는데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싸우고 있다는 거짓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믿는 바와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있다, 착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있다, 이런 거짓말이 먹혀듭니다. 그래서 착한 본성을 따라가면 착한 일을 하고, 그날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악한 본성을 따라가면 악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 착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있다면 구원은 누가 이루어가는 겁니까? 결국 자기가 이루어가야 됩니다. 열심히 착한 본성을 따라 살아야지 의의 점수를 따고 그 점수를 가지고 하늘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두 가지 본성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들을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 안에 이 두 가지 본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믿으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다 그냥 불신하고 망쳐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것입니다. 존재가 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신, 죄짓는 옛본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육신, 죄짓는 옛본성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답니까? 영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자체였습니다. 빛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늘 죄 짓는 생각만 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늘 죄가 나오고, 행동하는 것도 늘 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어둠 자체였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주 안에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답게,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이 바뀐 것이죠. 본질은 우리 힘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고 막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황인종이 백인종 될 수 없던 것처럼 존재 자체는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창조주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이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면 됩니다. 내가 이것을 믿으면 믿음은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믿으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보는 관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점점 성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내가 빛의 자녀다. 내가 믿으면 역사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빛의 생각이 나타나고 빛의 말이 나타나고 빛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간다는 것. 만약 우리가 다른 걸 선택한다면 우리 안에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왜? 존재 자체가 다른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본성이 완전히 죽고 거룩한 새 본성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옛 본성이 새 본성이 추가된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함 받고 천국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십시오. 자, 두 번째, 죄에게 종노릇하던 관계가 끝났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옛사람은 옛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늘 죄만 생각하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옛자를 말합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옛자를 죽이셨다는 겁니다. 자, 죽으면 관계가 끝납니다. 그죠? 옛자는 죄에게 종노릇합니다.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도 다시 죄의 구덩이를 집어넣고 죄의 구덩이를 집어넣고 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오늘은 내가 아내를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지. 그러나 또 하면 입에서 푹 나가잖아요. 그 얘기가. 제 구르는 것 떨어지고 내가 절대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않아야지.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노름하지 말아야지. 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음란한 짓 하지 말아야지. 또 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또 합니다. 왜?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옛자는. 그런데 이 옛자가 십자가에 통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또 우린 죄를 짓죠.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옛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시 내가 좀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니까 그때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충동에 굴복할 존재가 아니다. 너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 라고 말을 하고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믿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지구촌교회 목회하시고 또 은퇴하셨던 이동원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한 예화를 드셨어요. 그분이 군대 시절에 늘 자기를 괴롭혔던, 그 내부반 전체를 괴롭혔던 박하사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박하사. 늘 점호 시간만 되면 얼차려 주고 머리 박아 시키고 구타하고 괴롭게 만들고. 그런데 드디어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박하사가 제대한다는 것이죠. 제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점호하면서 드디어 이제 내가 떠나게 되었다라고 축하해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다음날 됐는데 점호 시간쯤 됐는데 술에 잔뜩 취한 박하사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얼차리를 주고 머리 박아를 시키고 구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군사들은 막 두려워 떨면서 그거 시키는 대로 다 얼차리를 받았어요. 다음에 알아보니까 박하사가 제대하지 않았다니까 제대했다는 겁니다. 영문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근데 왜 나타났느냐 이 사람 다시. 모르겠다. 제대한 게 맞냐 안 맞냐. 의견이 부분한 거예요. 또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점호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악랄한 박하사가 또 나타난 거예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그리고 또 얼차리를 주고 괴롭게 만들고 구타를 하고 또 알아봤습니다.
제대한 게 맞다는 겁니다. 영문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왜 들어왔느냐? 도대체 이게 뭐가 진리냐?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셋째 날 또 나타났습니다. 박하사가. 돌아버리겠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종로로 타는 거죠. 그때 용감한 병장 하나가 딱 일어나가지고, 박하사! 꺼져. 넌 제대했잖아. 더 이상 너는 우리한테 얼차려 줄 권리가 없다. 왜 지금 군대 안에 들어와가지고 민간인이 무슨 짓이냐고, 빨리 나가라고 소리쳤더니 그 박하사가 머뭇머뭇거리더만은 나가더랍니다. 그 이후로는 박하사가 나타나지 않았대요. 죄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와 관계가 끝났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옛 본성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본성으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죄에 자꾸 넘어가느냐? 옛 본성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관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다시 나타나가지고 얼차려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받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죄의 습관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에 순종해내는 거죠.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와의 관계가 끝났다는 걸 믿고 더 이상 너는 나를 유혹할 수도 없고 나를 충동질할 수도 없다고. 지금 내가 충동받는 것은 내 새 자아가 충동받는 것이 아니라 옛 본성이 충동받는 거라고. 나는 속지 않는다고. 이미 옛 본성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주장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 짓는 것,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거, 안 하고 싶은데 또 하고 또 하고, 믿음으로 관계가 끝났다, 너 거짓말과 나와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짓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죄와의 관계가 끝났다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유기성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편지를 보냈대요. 유기성 목사님의 메인 주제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이분의 메시지거든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신다. 한 분이 그 이메일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유 목사님은 거짓말쟁입니다. 위선자입니다. 유 목사님 죄 안 짓고 사십니까? 그렇게 당돌하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한테도 이런 글 보내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면서 대답하셨냐면, 맞습니다. 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죄 짓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죽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제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지만 저는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에 맞게 생각하고 이 진리에 맞게 감정을 느끼고 이 진리에 맞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적 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이 본성이 나타날 때마다 죽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안의 역사는 죄의 법과 나를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꼭 이 말씀은 대충 보면 두 본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즉 내 옛 본성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옛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온다는 겁니다. 바깥 사는 이미 제대했지만 제대 안 한 것처럼 다시 오는 것처럼, 이 옛본성이 죽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내한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육신이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원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 원함이 있는 것이죠.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게 방해하거든요. 옛자아가, 옛본성이, 죄의 세력이, 옛본성을 타고 들어온 죄의 세력이 자꾸 나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또 자꾸 그 죄로 넘어지고 하는 자기를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내가 이러면서 사도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죄책감, 자책감이 든 것이죠. 그러나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이 내 세자에 죄의 세력이 유혹하러 들어오는구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역사하는 죄의 세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와 이 죄의 세력을 분리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죄와 우리의 본성을, 주님 안에 있는 본성을 분리해서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죄에 길들여지고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반복해서 쓰러지면서 자꾸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이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리해서 보십시오. 실망하지 말고, 이건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가는 죄다. 나는 이 죄를 거부한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변화,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아니죠. 믿음으로. 누구의 공로로? 예수의 공로로. 믿으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나의 옛자는 죽었고 이미. 즉 죄는 살아있지만, 죄의 세력은 살아있지만 그 관계는 끝나버렸습니다. 우리하고. 더 이상 우리가 종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행동하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